할렐루야.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소명을 받는 때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비한 불이죠. 신비한 불입니다. 3장 1절로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다음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모세가 이제 40년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말미가 됐습니다. 그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이지만 군데군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늘 양떼들은 그 풀을 찾아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모세 역시도 양을 따라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아주 신비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활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을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더라. 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거죠. 마치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큰 태양빛 말고 또 다른 아주 태양보다 강한 빛을 보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신비한 불이에요. 불이 활을 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세상 불은 그 어떤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나무가 됐든 종이가 됐든 또 타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석유가 됐든 석탄이 됐든 그것이 에너지화 돼버리고 나면은 나머지 석유도 사라지고 석탄도 흙만 남고 그리고 나무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는데 신기하게도 떨기나무 이파리는 전혀 손상이 없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신비한 불이죠. 아주 신기스러운 일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일들은 다음 주에 은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 신비한 불을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한 불은 이 모세만 이제 목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왕인 성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를 하죠. 그래서 국가와 나라를 너무 사랑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영적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젓가락으로 아주 활을 탄, 우리가 보통 숯하면 참나무 숲이죠. 참나무 숯인데 이렇게 아주 활을 탄 숯불 한 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6절에 보니까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7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됐다.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서랍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 뜨거운 숯,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베큐나 또 숯불구이를 할 때 뜨거운 숯불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 서랍천사가 아주 이글이글 탄 그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댔으면 아이고 뜨거워. 그리고 그 입술이 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사야 입술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신비한 불이죠. 이건 역시도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능력을 보유하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숯불이 바로 신비한 불인, 타지 않는 불인데,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신비한 불. 바로 이사야를 소명해서, 그리고 그 입술에 훗날 이사야 유명한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는 입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입의 능력이 그때부터 부여된 것이다. 성령의 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오순절날 불입니다. 오순절날 보니까 여기도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그 불꽃이 하나씩 전부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일반 세상 불 같으면 다 타 죽었겠죠. 그 불꽃이 하늘로부터 확 내려왔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씩 임하여졌더라.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능력에 충만했습니다. 이 역시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주님의 부활도 보았고 이제 또 그 40일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한 것 보고 다 봤어요. 죽으심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에 성천한 것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제자들은 아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었고 그리고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한 불을 확 그들에게 내리셔서 이전의 제자들이 아닌 새로운 제자들이 돼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뜨겁고 담대함이 없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질병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 이런 능력의 제자들이 됐다. 바로 이 불입니다. 이 불도 분명히 하늘로부터 2장 3절이니까 불의 혀 불꽃이, 불의 혀라는 불꽃이죠. 불꽃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확 내렸는데 타지 않고 그 대신 능력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역시도 신비한 능력의 불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 중책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슨 중책이냐면요.
예수쟁이들 박멸하라. 사울에게 내려진 아주 중요한 임무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신비한 분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서면서 하루에 3,000명 이렇게 막 부흥되어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00명이 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7,000명으로 이게 발칵 뒤집니다. 예수만 죽이면은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놨더니 더 놀랍게 급작스럽게 퍼져나가니까 사내들이나 공안당국에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준 거죠. 너 기독교인들 다 예수쟁이들 다 감옥에 가둘 자 가두고 예수 안 믿겠다면 풀어주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면 다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 죽은 사람 그렇게 놀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또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사울에게도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이 예수쟁이들이 저기 다메섹에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한다고 옳거니 일망타진에 됐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언덕에서 그 강한 빛 속에서 예수를 만나. 내 이놈,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이 녀석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고꾸라졌어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을 혹시 무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 예비된 메시아였구나 비로소 알고 꼬꾸라졌어요. 순간 소경이 됐어요. 너무 밝은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은 소경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한 집에 가서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이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아나니아야, 기도하든지 음성도 아유 주님 웬일이십니까?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너무 잡아들여 놨으니까 직가라는 곳을 물어봐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녀석을 잡아들여 놨으니까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 사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 얼마나 악명 높은 이름이에요.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제가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잘 들어라. 내가 그 지금 잡아들여 놓은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유대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어서 내가 잡아들여 놨다. 할 말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가라는 걸 찾아가서 수습 찾아봤더니 사울이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 눈이 갑자기 안 보인 데다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쟁이들 다 미련한 사람들 바보 취급하던 사람들 갑자기 그 예수님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몸도 성치 않고 눈은 안 보이지 세상에 완전히 그 내면과 외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지금 나보고 안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하면은 눈도 보이게 될 것이고, 여기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첫 번째 다시 보게 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겠느냐 했더니, 이거 정말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신 사람 딱 보내지 않습니까? 참 기왕에 말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금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택한 백성이거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보내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주님이 보내셔서 이 종이 이 종에게 안수하옵나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보입니까? 아, 예, 이제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 신비한 불을 충만하게 하시라고 또 말씀하니까 또 기도합시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신비한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의 불인 성령이 임할지어다. 안수했더니 강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거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자로서 자기를 갖춘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맹성맹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도 이 신비한 분인 성령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신 연후에 능력도 있어야 되죠. 질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 이게 능력인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신비한 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서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숲에서 떨기나무에 임한 신비한 불인 성령의 불을 모세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